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초자연적인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8절에 말씀하기를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하염이 악인들을 살라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쫙 다 건너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뽑아갖고 가나안 땅에 파견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곳에 가서 어떠하고 정탐하고 오너라. 그 12명을 다 파견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요. 아낙자손들이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요. 장대높고요. 우리는 거기에 되니까 메뚜기가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죽어요. 이렇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광야 생활에서 10명과 또 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내 생각과 틀리게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막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옆에서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도 백성들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르 강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또 마실 물이 없네.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가만 놔뒀으면 물이라도 시커 먹고 할 걸 괜히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그때 당시로 250만에 되는 백성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모세를 막 공격하고 막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두 번 빵빵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물이 터져서 마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르 강야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을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이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람 물도 써서 마실 물도 없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그 쓴 물에 던졌어요.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 던졌지만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는 다 쓰다는 거예요. 다 써요. 써.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이 계획이 빗나가고 저렇게 하려면 저 계획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단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역을 하냐면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이끌고 가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당신만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받았어. 당신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당신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와도 함께. 왜 당신만 잘났다고 떠들어? 하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 250명이 다시 또 이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250명을 다 향로를 주어라. 그래서 불을 담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 어디로? 해망로로 나오라고 하여라. 그래서 다 갖고 나왔어요. 향로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평했던 250명과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들을 다 피해라 합니다.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50명과 이들이 딱 있는 땅이 어떻게 해요? 처자와 가족들과 재산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땅이 갑자기 확 갈라지는 거예요. 확 갈라지면서 다시 그들이 푹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땅이 합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원망이 이렇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망한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어떻게 했냐? 그래서 250명이 그 땅이 갈라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막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그곳에서 맛있는 음료도 마시고 맥주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참외, 수박 이런 걸 또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시큼 먹었을 텐데 우리를 인도해갖고 아무것도 먹는 것도 없지 않냐 하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는 거예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혹한 재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지를 못해.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불평불만해. 맞잖아요.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감사.
내가 건강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원망, 없는 거,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것만. 이래서 원망, 저래서 불평, 요것만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노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거나 강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평, 불만자들을 모이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치는 만용은 있어도 이런 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용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 계속해서 연병이 들어서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진노가 그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멈출 수 있는 분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베라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라는 뜻은 불사람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진노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악한 말로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불만족을 표시하기 위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 원망하는 습관에 젖어 있지 말고 그 습관을 탈피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이 불만은 마음에 서서히 쌓이다가 어떤 기회가 주면 표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참고 계셨으나 여기서는 진노의 불을 내리게 된 것은 악한 말로 했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반항이며 비난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 왜 문둥병이 걸린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구수 여인이, 구수라는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껌둥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에헤이 내 동생이 이제는 아주 저 껌둥이 여자를 저런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받네 하면서 놀렸어요. 그때 얼굴에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도 인간 모세에게 대항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때 이 목사를 끌어내고 큰 교회입니다. 목사를 끌어내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것을 많이 목도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전도사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시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끌어냈던 장로님들이 6개월도 안 돼서 어떻게 교통사고로 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예요. 모세의 누나도 충분히 누나로서 그 동생에게 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그 시커먼 껌둥이하고 결혼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내 종, 내가 부리는 종 모세를 뭐예요? 거역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 신앙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불은 노아 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창세기 9장 13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11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힐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미쳤나, 해가 쨍쨍한데 무슨 방주야 하면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0년 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40일 동안 비가 끊임없이 내려서 그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아의 8 식구가 구원함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물에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물로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리라.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도 115년 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났잖아요. 난리잖아요. 말 그대로 막 넘치고 이 하수구가 오버히트를 하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잠겨갖고 죽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재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도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심판의 불이 되면 안 돼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그냥 땅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해져 버려요. 땅속에 그냥 생매장되는 이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예요.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주를 한번 받으려도 이자가 겁이 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정말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의 불을 받아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론은 제사장 반열입니다. 그럼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세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러면 임 목사가 이렇게 그 진노의 불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이런 불상사가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서에 보니까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들이니까 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금신상을 탁 세워놓고 너희들 음악이 들리거든 사명금, 악기, 풍금 소리가 들리거든 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절 안 하면 너희들 죽어.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괜찮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다시 살려주셔도 괜찮다 하면서 그 풀무불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우리가 말하는 걸로 많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금시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말 안 들어? 했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금시상에 절할 수도 없고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어디 들어가봐라. 그래서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풀물불에 그 옆에 갔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 근데 또 군대의 용사들을 해서 그 메드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갖고 군인들이 붙잡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풀물불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3명이 집어넣는데 4명이 뛰놀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하다. 어떻게 3명을 불에 집어넣는데 다 죽지도 않고 4명이 놀고 있지? 하면서 다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요 안 죽어요. 저도 폐결핵 3기로 죽으려고 이만한 핏덩어리를 뱉으면서 정말 죽으려고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또 빌딩 위에도 올라가 보고 뛰어내리려고 해보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죽으면 그냥 확 뛰어내리면 되는데 생각이 많아요. 우리 자식 새끼는 누가 먹여 살릴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번민이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왜? 너무 일이 꼬이고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수없이 죽으려고 했고,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해봤고, 수없이 옥상 문도 열어봤고, 뛰어내리려고도 해봤고, 못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허락하셔야 돼요. 그 주권자가 나의 생명을 담보로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라고 해야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다음에 저를 또 고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못합니다. 저 정확히 29살 때 폐결핵 3기가 걸려서 어떻게 해요? 매장 말랐어요. 몸무게 36kg. 그러고 해골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병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살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살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되려면 꼭 이렇게 물질에 갖다 맞추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주의가 잘 돼야 됩니다. 뭐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평강.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이스라엘의 인상 뭡니까? 여호와 샬롬, 평안하뇨?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요. 불면증 와요. 근심 걱정이 많아 보십시오. 잠 못 자요. 불면증 와요. 그리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는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내일을 또 내일대로 하면서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러다 보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 못 자, 피곤해, 모든 것이 꼬여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맡겼잖아요. 나 이제 안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맡겼다고 하면서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끄덕끄덕해. 근데 저기 나가는 순간 아유 또 이 문제 다시 또 갔다가 다시 갖고 와. 우리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맡겼으면 내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를 도망을 치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서 가보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원망이 그렇게 우리를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원망 불평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